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2회 올림픽인 도쿄올림픽이 그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을 한마디의 특징으로 특징지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코로나 올림픽, 또 후쿠시마 식자재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은 개막전부터 평창올림픽과 비교되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K-팝, 한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하면 한국은 한강의 기정 또는 새마을운동으로 근대화를 이룬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외국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 3가지를 꼽았는데 한국 사람들의 동작이 매우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기내식을 배식할 경우에 미리 테이블을 탁 펼쳐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작이 재빠르다는 거죠. 둘째는 기다리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30분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있지만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연착되면 이 컴플레인을 가장 많이 하는 또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또 든다고 합니다. 셋째는 얼굴에 화가 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 상황이 닥치면 환자가 발생하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무뚝뚝한 것 같지만 속마음만큼은 남들을 잘 도와주려는 성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참 동작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공항에 들어가면 눈치를 탁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아 착착착 알아서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 속마음이 어떤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운 민족입니다. 일단 친해지면 편한데 친해지기까지가 어렵습니다. 낯가림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피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담배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원하며 사유함을 받기 위해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선을 많이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나를 잡아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3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제단에 제물이 없을 때도,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시간에도 불은 끄지 말고 계속 타오르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번제, 즉 상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많은 제사, 감사제로 많은 제사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저녁 하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오후 6시에 상번제와 하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날의 모든 제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밤중에도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할 임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 곧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물을 불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는 이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 번제단에 나와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다가 예배에다가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이 완전하게 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헌신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 밤새도록 번제단에는 번제물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번제물이 올려져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타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끊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꺼치지 말라라는 것은 백성들의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이나 곡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교회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에서 그 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과 순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은 제사를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번제 가운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한가하면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이 꺼져가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열심히 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 심령에 불이 꺼지는 현상 2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번제물이 계속 타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식으면 불 꺼진 제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한다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헌신된 열정의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불타는 것과 같이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불에 타듯이 기도가 뜨거워야 하며 찬송의 열기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시고 탄식한 것은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정이 식어지면 기도를 할 수 없고 찬송하는 것이 힘듭니다.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은 식어지고 섬김도 봉사도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는 곧 불이 꺼져가는 신호입니다. 불이 꺼지면 연기만 나서 오히려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찬양으로 전도로 섬김과 봉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번연의 철로 욕정에 보면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너가 믿었다면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순례의 길에서 신앙의 꽃은 믿음이고 신앙의 열매는 행함인 것입니다. 꽃이 피었으면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은 믿음의 꽃이 피었으면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열매를 갈망하며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꽃이 생명의 불꽃을 태운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고 열매 있는 것을 보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불타오르죠. 불에 탄 듯이 사그러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꽃이 핀 자리에, 생명의 불꽃을 태운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불을 끄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꽃을 찾지 않습니다. 열매를 찾습니다. 추수 때는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활활 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물은 태워지는 것입니다. 냄새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제라 했습니다. 말하기는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번제와 같이 드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매일매일 타오르는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